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것이 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그게 쉬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알아봤어요. 여행을 다니고 또 쇼핑센터에 가서 좋은 물건을 많이 산다 그래서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것이 쉼이다 생각하고 그 일로 달려가지만 사실은 그게 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근데 왜 우리가 쉼을 그렇게 오해하고 쉼을 누리려고 달려가지만 쉼을 쉬지 못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우리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쉼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마이크를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우리가 볼 때 마이크는 분명히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근데 이 마이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면 이 모양은 그럴듯한데 소리가 안 나오면 이 마이크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쓸 데가 없어서 사람이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려고 해도 못 쉬는 거예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이게 쉼일 거야, 저게 쉼일 거야,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은 만들어졌다니까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이크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주인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을 없다고 내가 부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사람은 지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우리 이 핸드북에 잘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확인해 보라고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공수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벌거벗고 태어나요. 사람이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왕은 자기의 관 바깥으로 두 손,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 바깥으로 두 손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이 관 밖에 두 손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책상 다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빌려 쓰는 거죠. 잠깐 있다가 그냥 그걸 덜어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주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을 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 그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수 없고 사랑이 아닌 행동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어린아이 때, 아기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들이 그냥 태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부모에게 져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그리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려서 그냥 아무 때나 싸고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는 어떤가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막 아이가 그렇게 보채고 그래도 그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돌보잖아요. 계속 돌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점점 좀 크면은 그냥 정신이 없으면 너무 이뻐갖고. 저도 저희 두 아이를 키웠고 큰아이가 시집을 가서 손주가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게 되면 너무 이뻐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은 이제 손주들이 커서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둘째는 이제 그 유치원 다니고 있고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할머니를 도와서 이제 막 수저도 넣고 식탁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제가 큰 아이 이제 딸인데요. 큰 손주를 볼 때 막 태어났는데 엄마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제가 그 아이를 안아서 키웠습니다. 안아서 재웠고요. 근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밤낮이 바뀌고 막 시간을 2시간밖에 못 자니까 막 깨서 막 칭얼대도 그 아이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나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사람이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주인 노릇을 막 하는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를 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셨으니까 어머니들이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잠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잖아요.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혹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식을 정말 자식에게 못되게 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내가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를 미워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무서운 분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그 젖먹이는 아이, 그 아이가 막 때를 쓰고 막 그냥 부모를 괴롭히고 아무 데나 싸고 아무 데나 먹고 싶다고 조르고 이렇게 해도 그 자식을 그 엄마가 절대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못되는 거 혹시 잘못될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혹시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주시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소갈이 없으세요. 소갈이 없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 없으신 거라니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을 버린 그 같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 말하면 그냥 얼싸 좋다 하고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한심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뻔한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뿐인데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좀 죄를 정리하고 나갈게요. 내가 좀 깨끗해지고 내가 좀 잘 살고 정리가 되면 그때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너 그 모습 갖고 나한테 나올 수 있을 거든.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정결한데 너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나한테 나와?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거나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그런데 여인이 혹시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내가 쉴 수 있겠지.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덜컥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돈을 많이 벌어놓고 덜컥 내가 내일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그냥 농사를 잘 지어서 그냥 소출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창고를 지어서 그 들어온 자기가 농사 지어서 얻은 그 농작물들을 거기 잔뜩 창고에다 넣어놓고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먹을 물건을 다 쌓아놨으니 이제 손 털고 이제 즐겁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것이죠, 그것이? 이 농부가 아주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어서 창고에 다 쌓았는데 이 농부는 그것을 맛도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쉴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참된 쉼을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참 의미, 참 가치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 그 시간표에 보면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계시다,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말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이 돌아왔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할지 그 이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이사야서에 기록해놓은, 우리 여기 보면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이 이사야 동일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정말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주었다니까요.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칙령을 기록한 그 원통이 고고학자들에서 발굴돼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같은 명령을 내릴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냐면, 사람이 유혹을 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뱀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상징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좀 어렵죠.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징으로. 지금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로 할 때 이 너는 뱀입니다. 이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은 뱀보다, 이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쭉 우리가 예언이 점점 정확해져 가거든요. 이사야가 말할 때 이게 바로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보다 훨씬 더 권세가 크신, 힘이 세고 가치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뱀이 죽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뱀이라고 해요. 사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뱀을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인데, 사탄의 머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밟아서 상하게 할 것,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뱀은 그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탁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상함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면요, 사람을 유혹한 이 뱀, 사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힘이 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신다. 그런데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치신다, 희생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 사람을 유혹한 그 사탄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던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처음부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것을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빵 하고 그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이겨나올 수 있도록, 사탄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는 나에게는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탄을 멸망시키셔서 우리를 유혹한 그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서 이겨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식,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했죠. 우리 그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아시죠? 아니,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냥 강원도가 있다고 하세요. 우리 강원도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한 작은 도잖아요. 그 도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여러분, 다리를 왜 만들죠? 네, 이쪽에 있는 육지와 저쪽에 있는 섬을 연결해 주는 게 다리잖아요. 근데 다리 위에는 다른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다리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요,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그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동쪽은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다리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왼쪽은, 서쪽은 바다, 지중해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동쪽은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거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다리처럼 좁은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북쪽은요,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몰라셔도 돼요. 근데 그 북쪽은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나라들이 거기서 생겨난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큰 강 2개가 흐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산 거예요. 한 큰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져, 땅도 굉장히 평탄하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북쪽은 그렇게 큰 나라예요. 남쪽은요, 남쪽은 나일강 문명이라고 이집트에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쪽도 굉장히 아프리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 이집트가 아프리카라고는 그 큰 대륙의 북쪽에 정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입니다. 거기 나일강이라는 엄청나게 큰 강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작은 이 다리와 같은 나라가 있고 북쪽에 큰 나라가 있고 남쪽에 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리처럼 아주 작은 나라가 폭 박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그 큰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바다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것도 아니고 남쪽과 북쪽에 다 큰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자기의 국경을 더 넓히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큰 나라를 북쪽으로 가서 점령해서 큰 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다리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큰 나라들이 남쪽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해 와야 되는데 반드시 지나야 하는 다리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올 때도 반드시 지나야 하는 나라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도대체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시고 몇 년 동안 유지하게 하셨다고요? 800년 동안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에게 쫓겨갔잖아요.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70만 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70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다음에 헬라 제국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헬라 제국 밑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그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헬라 제국이 또 로마 제국, 우리 잘 알죠? 로마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에게 또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이 식민지로 약 7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있었어요. 대단하죠. 800년, 700년, 15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말이니까 이게 다르게 부르는데 티토, 타이터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이 너무 격하게 이렇게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불태우고요,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불태웁니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온 세계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흩어진 이후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같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1900년. 몇 년 동안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제가 왜 19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나라가 1947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라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 이 나라에 살고 저 나라에 살고 그냥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맞죠? 예,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말살해야 된다고 해서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60만 명인가요? 600만 명이.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냐고요. 그들이 그들이 근거를 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후손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나라를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히브리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서 그들이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후손이 반드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한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900년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00년 만에 그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그랬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다고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네,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유혹한, 너희를 죄를 짓게 한, 너희를 주인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세하게 한 그 사탄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에 있는 그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분을 내가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탄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모든 길을 다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도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 되게 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그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의 우리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만 일하고 제7일째는 무조건 쉬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누가 쉬냐면요, 네, 남자가 쉬어야 됩니다. 여자도 쉬어야 돼요. 아이들도 쉬고 노인도 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노예들도 다 쉬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집에 있는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일하죠? 네,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법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안식일 날 뭘 하나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막 교수들한테 배워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책들 읽어보니까 그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쉼을 누린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였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겠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쉼이라고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을 주셨어요. 이 안식년은 뭐냐면요. 6년 동안만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농사를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6일만이라고 제7일째는 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그 농산물을 우리가 얻어먹다가 7년째는 땅도 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려니까 쉬울까요? 옆에 이웃 나라를 보니까 거기는 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우리 그건 놀라 그래.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놀고 먹어도 될까?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웃 나라처럼 안식일 없애고 그냥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6일만이라고 제7일째 쉬고 6년만 땅을 갈아먹고 제7년 쉬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줄 텐데 왜 내 말을 의심하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웃나라를 자꾸 이렇게 넘보면서 이웃나라가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냥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이 중동 지역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나라에서 비가 온다는 것도 얼마나 그들에게 풍요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 거죠. 바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겠습니까?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고는 바알은 우상으로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네. 이야, 정말 우리에게 비를 줄 만한 그런 상이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안식, 쉬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막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용서의 특징입니다. 용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떠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막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뭘 허락하셨냐면 그 율법에 용서의 법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용서의 법을 다른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속죄 제사의 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제사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다,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죄값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용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라. 그게 제물이다. 너희 대신 죽을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부유에 따라서 자산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자산이 적은 사람은 양이나 이게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데리고 와갖고 양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그 제사장이 그럼 당신의 손을 그 이 양에게 얹으시오라고 양의 머리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죄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간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양은 죄를 짓지 않고 짐승이니까 죄를 짓지 않지만 사람 네가 지은 죄를 내가 그렇게 약속하겠다. 네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걸로 약속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은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으니 양이 이제 죽어야 되겠죠. 양이 죄를 지은 것이 되니까 내 대신 양이 죄를 지은 것이 되니까 양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내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죄 제사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에 쉬라고 말씀하신 이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법에다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 놓으신 거죠. 내가 이 법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짐승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는데, 이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법에 있는 특징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양을 갖고서 용서받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법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도대체 이 법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속죄 제사의 법을 마련해 주시고 속죄 제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제물을 바꾸면 그 용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물을 바꾸면 양이라고 하는, 염소라고 하는 이 짐승으로 내가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바뀌니까 우리들의 죄의 용서가 바뀌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그 죄가 용서되고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사람을 벌하시고 사람을 저주하시고 사람을 죽게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신다면 어서 오라고 하나님께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됩니까? 저는 죄를 지었잖아요. 저는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더럽잖아요. 저는 깨끗하지 못하다니까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짐승이 아닌 내 아들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는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죄가 많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부족에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숲속이에요. 거기는 오지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잘 모르고 사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숲속에 사는 그 원주민들도
복음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원주민들이 그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됩니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주민들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 미국이나 호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더라. 그것이 사실이냐? 성경에 보니까 거의 사실이라고 약속하셨어. 그럼 나 하나님께 나갈래. 나 용서받을래. 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나 하나님께 나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누구든지 왕이든지 그 사람이 저 인도에 정말 그 하층민이든지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를 하나님께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건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죄를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죄주사의 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너희가 용서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 짐승의 재물로는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 재물을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다고요?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보다 훨씬 크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기에, 용서하시기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넘치는 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계속 준비하시고 이루어오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제사의 법, 용서의 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제물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서 와라,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바랬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너희가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서 너희가 쉬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이 안식이 아니냐. 사람을 만들고 그 첫날, 일곱째 날 나와 함께 쉬었지 않느냐. 이제 쉬자. 너희의 일을 다 이제 그만두고 나와 함께 쉬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쉬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쉬잖아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쉴 수 없잖아.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쉬지 못하잖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너희가 두렵잖아. 나에게 오렴. 내가 너희를 다 이미 용서했다. 그 용서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내가 재물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놀라운 권위와 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를 위한 재물로 삼았으니 그 재물을 의지해서 너희가 나오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한, 사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재물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그 계획을 준비하셨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 됐다. 그만 쉬렴.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너희가 원래의 목적대로 너희가 이제 쉬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압축해서 이 1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이루셨죠. 그 아들을 제물을 바꾸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 거예요. 이미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죄도 다 해결됐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죄가 이렇게 있는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 누리는 쉼. 이렇게 제가 마지막 계획, 하나님의 이 마지막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